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또한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뢰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날씨도 온도도 덥고 또 아주 다습하고 이러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감정 절대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감정의 씨앗이 잘못 이렇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또 이렇게 또 깨질 수도 있어요. 감정의 씨앗만 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씨앗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이제 존중의 능력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존중의 능력을 좀 배워야 된다. 존중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계 속에서 좀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정말 서로를 존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그 사역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주 존귀히 여기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일뿐만 아니라 구속의 일을 바로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바로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아주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존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또 이 예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 관계이고 존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을 보십시오. 또 예수님은 성령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셨어요. 늘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 성령님을 회망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어요. 또한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매사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힘입으면서 그는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동참하셨어요.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서로 관계 속에서 존중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이 관계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성품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존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중이라고 하는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멸시하는 것, 경멸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천국의 문화,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천국의 문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천국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았더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회 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무슨 큰 권능을 행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큰 권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존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저희에게서 선지자가 고향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씀할 정도로 너무나 본인을 잘 알고 있고 잘 아는 그 고향에서는 그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존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단지 소수의 병든 사람에게만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아주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중은 기적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존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큰 보상이 따른다고 했어요. 마귀는 그런데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깎아내려요. 계속 무시해요. 멸시해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존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 지옥의 문화, 경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바로 존중하는 그런 귀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늘 긍정적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긍정적인 이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치유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 때로는 어떤 그 문화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열등 의식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는 중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존귀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아니? 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낮았던 자존감이 내게 이제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열등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정말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을 받을 때요, 내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을 때 다시금 나로 하여금 어떤 가능성에 눈뜨게 하고 조금 더 내가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을 받게 되잖아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커튼이 다 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요, 마치 말씀을 전하는데 스폰지처럼 쫙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데가 있어요. 뭡니까?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면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원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먼저 존중하고 먼저 사랑으로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황금줄 가운데 말씀하신 거, 내가 남을 대접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남이 나를 대접하기,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본받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존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존중이 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존중에 열리는 보상의 원리라고 했어요. 성경에 잠언에 봤더니 존중하게 될 때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온다고 했어요. 생명이 내게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존중하게 될 때 보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이 존중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야, 뭐 자존심 상하게 너가 뭘 먼저 손을 내밀어, 누구를 존중해, 누구에게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꾸만 마귀는요,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자꾸만 봉쇄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또한 영생의 문이 있어요. 축복의 문이 있어요. 상계의 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마귀는요, 이것을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존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더러운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문을 지금도 계속 봉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존중의 그 능력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존귀한 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손을 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귀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많이 배웠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 32장 8절에 보았더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 정말 존귀한 일에 세움 받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존중의 비결을 아주 심플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30절에 봤더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관계, 황금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존중한다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하다는 거잖아요. 멸시한다, 흔하게 취급한다,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천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존귀히 여기지 않잖아요.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도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이 다나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일본의 대장성의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대장성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동경대 출신들이 거의 요직에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으로 오는 사람이 이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나카는 1분도 안 되는 취임사에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불만을 다 해소시켰어요. 그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가 알아두는 수재들만 모인다는 이 대장성의 장관으로 부정한 사람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대장성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깜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일본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대장성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지만 책임지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취임사에서 이 연설을 하더래요. 대장성 치고 모두가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본인들은 이 천하가 알아주는 수지들이라고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그랬더니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일순간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나카를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대해서 끝까지 존중하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어떠한 표정을 짓든 간에 끝까지 존중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나카의 리더십이 대장성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요직까지 올라가게 됐죠? 일본의 최고의 수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 이 다나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을 품으면, 존중하는 마음을 품으면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존중하는 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중의 능력, 이것은 천국의 문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서로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사를 봐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정말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본인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그 가문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17절에 보았더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소위 말하는 한 나라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했던 때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본인이 다스리고 있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엘리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가 제사장으로서 일평생 모시고 살았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였어요. 법궤였어요. 그런데 이 궤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얼마나 비천한 지금 순간이 되었습니까? 엘리의 마지막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장 18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바로 40년이 되었던 거예요. 존귀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가 한때는 쓰임받았다가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자로 끝을 마감했는가. 여러분, 그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자부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이를 배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뵌 며느리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며느리 역시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비참한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깃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36절에 봤더니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완전히 가문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걸하는 가문으로 너무나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는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는가 하니 그 이유를 29절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9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또한 대제사장이었어요. 98세까지 장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스승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사로서 지금의 대통령 같은 자격으로 40년 가까운 세월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엘리 제사장. 그런데 그가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녀들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한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 수십여 년의 세월들 속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제사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말씀 생활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12절은 표현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알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여름 캠프에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이셔? 예수님 어떤 분이셔? 성령님 어떤 분이셔?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으로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들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또한 악을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셨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악한 행실이 나빴다고 했죠. 악한 행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1장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이해타산적인 관계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신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달라요.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정말 나의 삶의 어떠한 그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깊은 정말 그 어떤 그 병 가운데, 또한 실패 가운데, 또한 여러 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되었을 때 이러한 그 홀로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것,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 절망적인 인생살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고침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최고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했던 당시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인생, 24절에 보면 그 자식들은 악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러면요, 내 직장의 사람들이, 나의 회사의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저렇게 존중하라고,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앗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는 것보다 스스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스스로 놓아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하나님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